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시간 제사장적 사역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복습 시간입니다. 제사의 의미 복습을 할 텐데 지금까지 살펴본 순종, 구속, 유아, 화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연관된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사의 의미, 그랬죠?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적 사역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서 두 가지 면이 있다는데 제사의 면이 있고 기도의 면이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속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좁게는 뭐 십자가의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희생 제사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제사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근데 제사장이 하는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가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 기도. 그럼 다음부터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중보 기도라는 말은 주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지 일반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한국 교회에서 뭐 중보 기도하자, 성도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자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런 말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제사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가지 순종, 구속, 유화, 화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각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제사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서로 좀 연관되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의미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보통 개혁신학에서는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로버트 레이먼드라는 개혁파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개혁주의 기독론, CLC에서 나온 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기독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를 이제 깔아놔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들이 어떤 전제 위에서 이런 의미로 드려졌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구속, 유아, 화해를 이해할 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될까? 할 때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전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사가 그의 전 생애의 단일한 순종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순종하는 제사였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죄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형벌인 사망인 거예요. 전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이 있다 하는 그 전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평생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종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전생애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이루셨구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에 있어서도 이 순종, 전생에 특별히 순종도 그냥 그 단순한 십자가 상에서만의 순종이 아니라 전생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강조해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특강 때 살펴봤잖아요. 전생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 있어서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좀 잘못됐네요. 능동순종이 아니라 여기 수동입니다. 수동 대형이고요. 능동이 대행입니다. 그 수동순종, 능동순종 1번, 2번만 바꿔주세요. 1번이 수동순종 대형, 반가로 2번이 능동순종 대행. 그래서 수동순종 대형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을 어긴 형벌, 즉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법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래서 법을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면이 대신 형벌 받으셨다. 대리적 형벌이라고 그래서 대행이라고 그러고, 또 율법은 또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행한 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면을 단일한 전생의 순종을 통해 두 가지 면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형벌, 즉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지 않게, 정죄와 형벌을 받지 않게 형벌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형을 통해서 형벌이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정죄도 받지 않는다. 정죄.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죠. 영생.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형벌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단순히 해결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와 생명을 주신 면까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와 형벌, 사망만 해결했다. 근데 의와 생명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와 생명을 주신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에 있어서 흠없는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각주 1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그건 6월절 어린 양을 바칠 때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어린 양을 바치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3절은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년 된, 그러니까 평생 1년 동안 흠없이, 흠없는 것은 상처도 없고 건강한 수컷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전 일생 동안 죄 없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 제물만이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사생의 30년, 공생의 33년, 총 33년의 시간 동안을
흠없이 순종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전생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죽으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전생의 삶이 형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그런 고난으로 뭘 배웠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순종을 배우시는 계속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셔서 흠없는 순종을 통해 흠없는 제사를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그 말은 죽을 때까지 흠없이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생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는 유일무이한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삶과 죽음 자체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요소들이 되며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순종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성구 내려가셔서 우리가 한번 순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순종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근데 또 순종이 뭐냐면 그것이 저번 시간에는 의고 또 생명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 요한일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고요. 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걸 가리킵니다. 사랑.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여서 아는 것이죠. 교제. 만남과 교제와 또 사귐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줄 알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아는 것과 사랑과 교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순종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자원하여서 하기 때문이죠. 영생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는 것도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를 아는 것도 기노스코고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기노스코의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경험적 알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 그 마리아가 뭐랬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아들을 낳았겠나이까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적 관계로서의 경험적 알미 없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로서의 경험적 알미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 사랑의 관계, 인격과 인격에 만나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그런 경험적 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영생의 의미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지속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의고 의가 생명이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5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 한 분을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여기서 하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의 한 의로운 전생애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 전가하심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 의, 생명 이것은 다 서로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순종의 의죠. 또 순종은 사랑이죠. 또 순종은 생명이죠. 또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또 아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알다, 순종하다, 사랑하다, 순종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한 묶음으로 가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한 그 진리가 뚫리게 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의, 사랑, 영생, 아는 것 이것이 한 묶음으로 서로 연관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라 그랬죠?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교제가 되고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연합과 또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연합과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연합, 교제. 영생과 알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줄 아노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전체가 그런 사귐과 사랑을 중심으로 그 진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여 그와 교제하며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전생의 삶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하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순종할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전생의 삶을 통해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도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와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뭘 범하지 않게 하려며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며 불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랑과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말고 제발 이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라고 했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할 때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고요. 또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고 또 성령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한자어 그대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사자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뜻인데, 교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혜사는 돕는 자, 대언자, 그 다음에 중보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자, 또 이런 대언해주는 자, 변호해주는 거예요. 대언해주고. 어떤 걸 대언해주냐면, 죄를 범할 때 사탄이 우리를 상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상소할 때,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었나이다. 저들을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려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언하는 일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과 하늘 위에 권세를 가지시고 권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러한 대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합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화목제물은 그 유화제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인 힐라스모스라는 원어에서 나오는 그러한 번역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대언자가 우리를 대언해 주셔서 다시는 정죄와 형벌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도. 하지만 이런 정죄를 피하게 하고 다시는 형벌을 받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았다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순종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은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교리적으로 계명을 순종하라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 십계명적인 율법 준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행하리라, 반드시 율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속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한번 읽어볼까요? 구속, 시작. 종되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자신의 것으로 사서 해방시킴, 자유. 구속의 전제는 뭐냐면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태의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노예 상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구속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4가지의 노예였습니다. 죄, 사망, 마귀, 세상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자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죠. 그 값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무한한 가치를 지닌 피값입니다. 근데 자유가 됐는데요, 자유이지만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는 노예적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순종의 자녀, 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망의 종이었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이 세상 사랑에 빠져서 세상에 종노릇하는 그런 종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거 말고 또 미신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신. 이 세상 사람들 온갖 미신은 잘 믿죠. 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뭐 오늘날도 뭐 차 사면은 돼지 머리 갖다가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술 갖다 붓고 무슨 제사 같은 거 드리고, 그런 미신은 참 잘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진리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신의 종, 온갖 세상의 어떤 이 이방 종교와 여러 미신에는 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믿는데 진리는 믿지 않는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유케.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자유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자유예요. 그게 영생이고 순종이고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성구 넘어가셔서 2페이지 구속을 한번 볼게요. 구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속과 관련된 성구들을 어떤 게 있는지. 구속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파란색 글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 다음에 자유케 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케 됨, 정죄받지 않음, 율법의 형벌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의와 영생을 이루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됨.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음. 왜냐하면 구속의 목적이 자유롭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그래서 자유케 됐는데 뭐로부터 자유냐면 정죄 안 받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라. 사망의 형벌 안 받죠. 율법의 형벌. 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와 영생을 이루어야 할 의무와 책임에서도 해방되죠. 예수님께서 대형으로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해주신 것은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의 의무는 변함이 없어요? 순종의 의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구속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자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진짜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 자원하여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구속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순종의 자유다. 순종의 자유. 어떤 자유예요? 순종의 자유입니다. 순종의 자유. 그래서 좀 넘어가서 그 갈라디아서는 그 자유 대헌장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죠.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뭔 노릇해요? 종노릇하라.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순종하는 종노릇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어디로부터 자유케 했느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 즉 구속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형벌이죠. 형벌.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과 고통, 상실과 부과, 사망과 고통,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속량, 즉 엑스아고라죠.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이면 안 됩니다. 다시 죄짓고 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유인인 동시에 종입니다. 자유인인 동시에 종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종, 이 종은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직업적인 그런 노예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너희는 주께 속한 주님의 것인 영적 자유자다. 구속받은 자유인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인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인이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주의 종인 자유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유인인 동시에 종이다. 뭘로부터 자유요? 네 가지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종은 우리가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개념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속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이 좀 잘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유화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유화는 화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은 이제 속죄라고도 번역합니다. 속죄. 이제 속죄라는 의미보다는 유화라고나 화목이라고 번역할 때에는 진노를 누그러뜨림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 전제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진노를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유욕에서 나오는 악한 노함, 막 화내고 성내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뭐의 실현이에요? 공의의 실현이고 공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뭐 하셔야 돼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진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본질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원수 관계죠. 유화와 이제 화해와는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첫째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즉 이제 이 공의를 만족시키셔야 돼요. 만족. 죄가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을 안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쏟을 심판을 누구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시는 거예요. 전생애를 통해서 쏟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버리심으로써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예수님께 다 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하심으로 진노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그러뜨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내셔서 화를 풀어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그 개념을 증거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죠. 화목제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쏟아 부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의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동시에 사랑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관련 성구로 넘어가서 두 개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화목제물이었다.
유화 제물이었다는 것.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뒤고요. 이순이고 첫째 순위가 뭐냐면 화목제물, 그 유화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데 그 간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 이것이 이제 공의만족입니다. 공의만족.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공의,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만족,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림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육체의 영육 전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 다음에 단순한 공의만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극치였다. 힐라스모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연극이나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진노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풀어진다는 개념 있죠. 그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진노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는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진노, 예수님은 사랑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면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극치가 그리스도의 그 유화제물, 속죄 제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 유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것을 믿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겠는가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평, 관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원수고 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되고요, 친구가 되고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화해의 전제는 하나님의 멀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불화하고 원수 관계고 적대 관계가 전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관계가 변화되고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거 구절 2페이지 마지막 4번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가 우리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또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불목하던 너희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사랑과의 불화였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되었던 자를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화목, 화해 이걸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제. 이 교제가 뭐예요? 순종의 교제. 순종, 사랑, 이것이 교제의 방법입니다. 다시 또 이제 순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화해 끝나면. 화평을 누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순종, 구속, 유아, 화해. 제사의 의미가 네 가지라 그랬고요. 네 가지의 전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에 순종, 구속, 유아, 화해의 목적이 있죠. 요 제사를 드린 목적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교제. 요 교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그리스도의 제사를 전하는 이유, 이것을 믿게 하는 이유, 네 가지 순종, 구속, 유아, 화해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영생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세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세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